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들려주셨죠. 천국에 갈 분들과 천국에 가지 못할 분들을 이런 비유로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보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정말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이렇게 예보로는 영하 19도 이렇게까지 갔는데,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고향에서는 가장 높은 그 상승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동원 집사님 가정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차를 가지고 교회 차를 가지고 오셔서 좀 차에 시동 좀 걸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일을 나가셔야 되는데 차에 시동이 걸리지 않아 갖고 결국은 가지 못하시고 결국 낮이 풀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라가서 차에 시동을 걸어드리고 그리고 약간 차를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배터리 떨어진 상태니까. 그리고 집사님하고 권사님 가정에 들어가서 그 거실이 있는 창에 들어가서 이렇게 차를 주셔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바깥을 딱 내다보니까 닭들이 밖으로 나와 있는 닭이 하나도 없어요. 집은 잘 놓고 넓게 놨는데 닭들도 추우니까 다 집 안에 들어가 있고 그냥 참새만 그 나무에까지 앉았다 내렸다 거기에 먹이가 많으니까 참새들만 와서 이렇게 굉장히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햇빛이 너무 좋아요. 햇빛이 방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닥치는데 바깥은 막 춥고 이런 상황이지만 안에 있으니까 햇빛이 비치면서 그 방 안이 너무 따뜻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좀 추웠던 집인데 지금은 이렇게 난방 재료를 갖다 다 안팎으로 이렇게 하셔서 완전 따뜻한 집이 되었더라고요. 근데 막상 오늘 딱 오니까 권사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여기가 지금 빙판길이 되어서 저희들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지역이잖아요. 높은 지역이니까 빙판길이 되어서 내려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에서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나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1000명이 넘었어요. 좀 줄어든 것 같다 싶었으니까 1098명인가 또 이렇게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3단계로 가야 된다 그래요. 3단계가 되면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제가 이렇게 영상 설교를 만들어서 이렇게 집에 보내드리면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날씨도 춥고 굉장히 연세가 계신 분들은 우리 정성문 지역도 연세가 계신 분들은 다 집에서 나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연락들이 다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혹한의 시기에 바깥에서 활동하다가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또 만약 그런 시기가 온다 할지라도 항상 마음만은 주님만을 향한 그 마음에서는 떠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이 남겨진 제자들과 또 주님을 영접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리리라.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이제 팔려갈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팔려갈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거 가룟유다에 의해서 팔려갈 것을, 가룟유다는 예수님이 꿈에도 자기가 잡아갈 줄 모르는 줄 알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알기 때문에, 중심을 알기 때문에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런 것을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 막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도 이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또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고 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사람들, 또 외국에 나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정말로 그냥 사람들로 꽉꽉 차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하신 이야기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기 위해서 잡힌다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담담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맞아들일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마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마 공포에 쌓일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럴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이 성경적으로 따져보면 바로 왕에게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라고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바로 왕이 그 얘기를 듣지 않는 거예요. 거역하는 거예요. 자신의 제국에 노예로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나면 자신들이 또 받을 고통들이 있거든. 자신들이 직접 일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구 막기 위해서 버틴 것이죠. 바로 완악해지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8번째 재앙까지 왔을 때 바로가 그냥 항복하는 거예요. 8번째, 아직 10번째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8번째 재앙이 왔을 때 출애굽기 10장 17절을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불러와서 그 앞에 오니까 그 앞에 가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뜻을 자신이 거역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해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이런 8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죽음이 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죽음이 왔다. 죽음의 시간들이 다가왔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막 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는데 막상 그 죽음의 그 공포와 그 재앙이 그냥 가득 밀려왔을 때 이것은 뭐 자기의 군사력으로도 되지 않고 자기의 경제력으로도 되지 않고 자기의 권력으로도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미 재앙은 자신의 주변에 다 와 있고 자신의 백성들은 다 죽어가고 있고 마찬가지로 자신에게도 그와 같은 상황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시간들이죠. 그러니까 그 공포의 시간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냥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얘기를 들어줍니다. 들어주어서 그에게서 이 8번째 재앙이 다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줘서 8번째 때는 그가 죽음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면 바로 왕의 마음은 그래도 완악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포의 시간들이, 죽음의 시간들이 물러가고 나면 또 옛 생각이, 옛 자아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막 죽음이 다가왔을 때는 나를 용서해달라고 어떻게든 이 죽음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던 생각은 또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그가 목격하고 나서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이 죽음은. 그런데 그 죽음을 공포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주님에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인생의 모든 목표치가 틀려진다고 하는 거죠. 오늘
반대로 또 대제사장 가야바와 또 그들이 또 주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적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제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그 이스라엘 또 특히 예루살렘 안에서 권력을 쥐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안위를 담당해야 될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죠. 굉장히.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를 깨닫고 천국을 소망하기를 바라는 거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그 백성의 장로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여야만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죽여야만. 눈에 보면 자신들의 눈에는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신들의 모든 일들이 마감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좋은 저택들에 가면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 바닥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요. 바닥이 다 대리석. 그리고 이렇게 우리 지금 사진에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사각 모양으로 그 주변으로 집들이 이렇게 방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한 칸 또 들어가면 또 정원이 또 펼쳐져 있어요. 안쪽에.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안에 들어가면 아주 멋있는 정원들이 잘 가꾸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그랬는데 자신들이 직접 거주하면서 온전히 외부에 차단된 어떤 중앙에 있는 쪽에 말고 오히려 정원이 있는 곳은 그곳은 아마 더 넓잖아요. 더 넓고 이러니까 그들이 다 많은 사람 장로들도 모였고 또 제사장들도 모이고 다 그런 가운데서 모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정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울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울레. 그래서 고급 관리들이 사는 호화 저택의 바깥들을 이야기한답니다. 바깥들. 호화 저택의 바깥들. 그리고 안채에 있는 중앙의 뜰과는 이렇게 구분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이제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장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지 않으면 자신들의 갖고 있는 이 모든 권력들이 결국은 다 사라질 것 같은 위기감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관점이 뭐냐면 천국을 알았더라면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장로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는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는 않았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신들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대제사장의 고난이. 그런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로 왔을 때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권력을 빼앗는 자로 보았던 거예요. 시각이 이렇게 틀려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그 당시에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과 앞으로 주님을 믿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신다는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들은 당장 자기들이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가 완전 이건 어떻게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차이가 나는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것만 밖에 못 봤다고 하는 거죠. 대제사장들. 그러니까 그 백성의 장로들도. 백성을 이끌어야 할 백성들이 장로들이잖아요. 근데 그들도 그냥 눈이 다 어두워졌다는 거죠.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자신들의 경제력이 무너질까봐, 자신들의 권한을 다 빼앗길까봐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시간들을 갖게 된 거죠. 그냥 불안에 떠는 거죠. 불안에.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월절이 이틀 전이라고 했는데 이 유월절이 뭐냐면 재앙을 넘어가는 시기잖아요. 재앙을 넘어가는 시기. 그래서 보통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그래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갖다가 문지방에다 다 이렇게 그 붉은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신이 그것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해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죽음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피를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의 사신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가운데로 갔다는 거죠. 다 마다들이 다 죽음 가운데로 갔어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신 거예요. 그냥 그들의 장자가 다 죽을 것이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장자를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다른 집안의 장자인지 차자인지를 정말 잘 아는 사람 외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친척들은 우리가 다 잘 알 수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장자들만 딱 죽음의 시간들을 다 맞게 하는 거죠. 이런 유월절의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바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의 생명은 누구의 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어요. 말씀이. 나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죽음이 두려움으로 나에게 다가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 죽음의 시간들이 아무리 우리를 다가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들 백성의 장로들에게도 불안감이 있어요. 그 불안감이 뭐냐면 5절에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오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지금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득 몰려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때 예수님을 붙잡으면 밀란이 난다. 백성들이 막 동료해서 그냥 자신들의 권력을 다 그냥 끌어내릴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쌓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 일을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하면서도 마음속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잘못 잡으면 우리가 더 다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도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실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넘어갈 것이다. 죽음의 사신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포의 시간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9장 6절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한 불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면 그때는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막 영원한 불에서 계속 불타는 속에서도 자신의 목숨 죽지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불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계속 느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그때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떠난 사람들, 이 세상에서는 자기의 어떤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썼던 사람들이 막상 주님을 영접하지 않냐고 있다가 그냥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그냥 마음을 놓고 있다가 막상 그때가 오면 그때는 자신들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죽음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두렵다. 죽지 못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자신들이 감당하는 시간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반대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왔다고 하는 거죠. 이 땅에 살 때는 그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악한 자가 스스로 악한 자가 되어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많은 악한 일들을 벌였지만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그때는 자기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장막에 함께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죽음으로 이렇게 내몰린 사람들, 영원한 수월로 간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데 또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은, 주의 자녀들은 주님께서 우리 어떻게 해주시냐면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4절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사람들이 흘렸던 그 눈물들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 슬픔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고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데 그것에는 기쁨과 즐거움만이 있는 세상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세상.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근데 그곳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같이 항상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고 했습니다. 다 그 고통의 시간들은 이제는 다 지나갔다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모든 세상을 새롭게 한다. 재창조한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지금까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세계에서, 새롭게 된 세계에서 주님의 영원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자녀들이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이렇게. 신실하고 참되다. 이건 거짓이 없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사람들에게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은 뭐냐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끌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값없이.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대가를 받지 않고 그냥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잘 참고 인내하고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냥 값없이 영원한 생명수의 샘물을 우리에게 무한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주실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님의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우리의 속에 생명수의 샘물이 계속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샘물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다 주의 말씀이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샘물을 갖다가 값없이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겨내야 한다. 이겨내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그 모든 애환들, 희로애락이 속에 포함된 모든 것들을 다 주의 말씀을 진실하게 그 진실한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다 이겨내야만 된다는 거죠. 조금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마음의 심지는 더 굳건히 주님한테 뿌리를 딱 박아서 주님에게 매달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기쁨과 충만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떠한 시간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그 위치를 떠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떠나지 않고 그 어떤 환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다 이겨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그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요. 거룩한 자녀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또 저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예배하지만 막상 3단계가 딱 막상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3단계로 가면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만은 항상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나는 주님의 사람, 주님의 자녀라는 그 본분에서 떠나지 마시고 항상 그 기쁨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저희들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는 신분에서는 절대로 떠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한파가 몰아치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각자의 집에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며 이 땅에서의 모든 어려움들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떠날 수 없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는 저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사랑과 인자심으로 영원토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